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26장부터 우리 예수님 마지막 사건, 마지막 가는 길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들의 그 넘겨주고 넘겨주는 사람들,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병 환자 시몬의 대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때에 정말로 가장 귀한 향유 옥합으로 이름 없는 이 여인의 향기로운 헌신의 대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은 배신과 헌신이었습니다. 오늘은 배신과 성찬이고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배신과 기도입니다. 예수의 마지막 가는 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배신입니다. 그런데 그 배신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배신들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찬의 사랑이 있고 그 배신들 속에 예수님께서 배신한 자들을 위해서도 마지막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드디어 그 마지막 날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날은 바로 유월절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 무교절 첫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날부터 매일매일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날들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첫 번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 요한복음에는 바로 유월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마지막 유월절 그날은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 긴 하루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는 주일이 참 긴 하루거든요. 새벽부터 정말 아무튼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주 긴 하루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에게 이 유월절 그날 십자가 사건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유월절 그날에 다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해드린 공예는 26장 5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그날은 피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자. 괜히 유월절에 그랬다가는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유월절 그날만큼은 피해서 예수를 잡자, 죽이자라고 했는데, 사내들의 결정대로 모든 것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월절 그날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유월절 그날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유월절 그날 하루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이야기들 여러 다른 하루들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볼까요? 그때 저물 때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참고로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 시작이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이제 하루를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이 될 때, 저물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되면 달력을 넘기는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달력을 하루 넘겨서 오늘 며칠, 오늘부터 며칠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저물 때에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어떤 날? 유월절 그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가 언제 끝나느냐면 27장 57절 말씀을 볼게요. 성경이 있는 사람은 한번 손으로 넘겨서 몇 장이 넘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넘어서 27장 5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물 어설 때에. 그래서 27장 57절에 나오는 게 유월절 그 다음 날에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6장 20절부터 27장 57절까지 유월절 하루거든요. 이 하루의 이야기가 무려 몇 절이나 되냐면 112구절. 여러분들 직접 안 세워도 됩니다. 다 세놨습니다. 그래서 무려 112구절이 이 하루의 이야기로, 여러분 일기를 써도 우리가 하루 일기를 쓰는데 이렇게 많이 쓰는 일기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 페이지 정도인데, 여러분 성경에 지금 한 페이지가 아니라 도대체 이게 이 하루 이야기가 몇 페이지가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이 유월절이 귀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112구절에 걸쳐서 이 이야기들이 기록됩니다. 그 하루에 성찬식도 있고요. 그 하루에 요한복음에 보면 세족식도 하시고요. 그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를 또 밤새 기도하시고요. 바로 그 유월절 그날 거기서 또 체포도 당하시고요. 체포되고 나서 또 사내들인 공이란 곳에 가서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도 받고요. 그리고 또 바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에게 고난도 받고 군인들한테 채찍도 맞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거쳐서 그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서 마지막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그게 그 하루에, 유월절 그 하루에 모두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하루가 바로 그 유월절 그날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유월절 첫 시작이 오늘 본문의 유월절 식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구약으로 치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유월절 식사이고요. 그리고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신약 시대부터는 성찬을 행하거든요. 주님의 첫 번째, 최초의 성찬식이 바로 이 26장의 오늘 유월절 식사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 후에는 더 이상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성찬식으로 대신하여서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유월절 식사가 오늘 또다시 이름 모를 한 사람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집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18절 말씀에 아무게 하고 놓죠. 아무에게 가서.
여기 아무에게는 불특정 다수를 표현하는 그냥 아무나 붙들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그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그 아무개, 바로 그 말입니다. 이걸 전라도 사람들은 한 단어로 멋지게 표현하죠. 뭐랍니까? 그 시기한테 가가지고. 그 가면 그 시기가 있을 거니까 그 시기한테 가서 딱 그렇게, 그러니까 그 시기는 아무나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 이름은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남성 명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한 남자를 보거든.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저 동네나 물은 주로 여인들이 동이에 그래서 우리는 뭐 이국하고 저 동네는 손에 들고 안 그러면 메고 물동이는 대부분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길는데 거기 가면 그 시기가 물동이를, 그러니까 그 시기 중에서 눈에 팍 띄는,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니까 눈에 확 띄는 그 시기에게 가서 준비를 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많은 배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신과 배신 사이에 이름 모를 한 여인, 정말 이름은 소개하지 않지만 그 귀한 여인의 향유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정말 향기롭게 빛나게 해주는 사건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다시 이름 모를 한 남자, 한 그 시기에 유월절 식사 헌신이 있습니다. 마지막 26장부터 많은 배신과 또 많은 고난, 순환, 아픔의 사건들이 연속되어지는데 그 배신과 고난들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의 이야기가 간간히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시대는 틀림없이 많은 배신과 고난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도 배신했다더나, 그 사람도 떠났다더나, 그 사람도 그랬다더나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름 모를 여인, 그 이름 모를 그 남자의 헌신처럼 이렇게 헌신하는 이름 모를, 내 이름이 굳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내 이름이 훗날 그냥 그 시기로 그냥 그 어떤 그 사람하고 남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름 모를 이 헌신하는 한 남자에 의해서 마지막 식사가 준비되고요. 드디어 유월절 식사가 시작됩니다. 유월절 식사 전통이 어느 정도냐면 1000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제사라든지 뭐 여러 이렇게 전통 있는 식사나 뭐 이런 예식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1000년 넘게 뭐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식사는 1000년이 넘게 이어져 오는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자유와 해방, 그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가장 감격이 넘치는 식사가 바로 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 다른 유월절 식사와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 배신의 긴장감, 이 배신의 긴장감이 팽배한 식사의 자리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자, 여기서 나를 팔리라, 배신하리라. 여기 이 단어 지난주에 넘겨주다 할 때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팔리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팔아 넘겨버린다.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누가 팔아 넘기느냐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낯선 이방인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라고 예언합니다.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라디도미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12제자와 예수님 모두 합쳐서 13명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하다 해도 어쩔 수 없이 13명이면 누군가는 좀 가까이 앉고 누군가는 자리 배석을 하다 보면 좀 멀리 떨어져 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자리 배석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식사하면 목사님 앉고 누구 앞에 앉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앉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 앉아야 되나라고 어렵습니다. 예수님하고 13명이 12제자 같이 이렇게 13명 식사를 하니까 틀림없이 누군가는 예수님 앞에도 앉고 옆에도 앉고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한 다리 건너서 앉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앉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가장 가까이 앉는 그 사람이 팔 거다. 예수님의 이런 배신의 발언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만, 니는 배신을 하든 말든 나는 밥이나 먹을 거다. 이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몹시 이 말을 듣고 몹시 근신하며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설마 제가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걸 한두 제자가 묻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각각 제자들이 제각기 각각 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렇게 나는 아니시오라고 묻는 와중에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능청스럽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까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불신자들, 바깥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부르는 경우들은 있어도 제자들은 언제나 주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주님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부를 때는 언제나 인자라고 부르시고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우리가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종말론 비유를 하면서 양과 염소 이야기를 했지요. 종말에 한 우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결국 양도 있고 염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한 우리에 있었지만 그는 주님의 양이 아니라 염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랍비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25절에 그 가룟 유다에게 네가 말하였도다. 유다를 지적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놈 잡아라. 그죠? 체포 안 당하려면 배신 안 당하려면 지금이라도 다른 제자들 시켜서 이놈 잡아라. 이놈이다. 라고 하면 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했지만 끝내 유다는 주님의 바람을 거절하고 뛰쳐나가버립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 빛 대신 주님을 떠나 어둠 속으로 가버렸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일 먼저 소개하면서 세상에 오시는 참 빛이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으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어둠 속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결국 빛 대신 주님을 거절하고 배신하고 어둠 속으로 죄악 속으로 그렇게 그 밤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마태복음에는 배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배신은 가룟 유다만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다 배신을 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에 주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몇 명만 나를 버릴 것이 아니라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때 베드로는 딴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뻥뻥 쳤지만 결국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가버립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넘겨주고 팔아버립니다. 이것을 구약의 서가랴 성경에서는 양들이 목자를 배신했다라고 예언합니다.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의 입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서가랴의 예언을 충실하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넘겼다. 그거 다 서가랴서에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끌려가는 것들, 침묵하는 것들 전부 다 서가랴서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가랴 성경은 예수님의 순환 예언에 있어서 감춰진 보물 창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건 이사야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고난에 대해서만 따로 예언을 가장 많이 하는 걸 뽑으란다면 단연 서가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서가랴 성경은 제가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감춰진 보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가랴가 어디쯤 있는지 사실 발음도 나름 좀 해가 좀 돌아가야 서가랴 이래 하는데 촌 사람들은 서가랴 발음도 안 되고 어디쯤 있는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는 부흥회를 서가랴 말씀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구약에 담겨진 정말 보물이고 보배인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모르고 또 잊혀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서가랴서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구약의 서가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광고를 합니까? 읽어보라고. 그죠? 그래서 오늘이라도 가서 한번 특히 서가랴 7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공사다망하셔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서가랴 7장부터 14장까지라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서가랴 11장 12절 말씀에 이 양들의 배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은지라. 양들이 어느 날 목자를 배신을 하기로, 그래서 목자와 맺은 언약을 목자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이거 끝내자, 이런 언약 필요 없다,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하고 그 대신 그동안 목자 당신이 우리한테 고생한 그 싹을 지불해 줄게, 품삯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를 주느냐면 은 30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은 30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바로 은 30이었습니다. 양들이 지금 목자를 거부를 해요. 머리띠를 두르고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목자 필요 없다고, 이제 막 가라고. 그 대신 그동안 우리 위해서 고생한 거 우리가 은 30 인정해 줄 테니까 이건 안 묻고 가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본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받고 넘겨주겠다고요? 은 30 받고 넘겨주겠다고. 자, 흥정을 합니다. 얼마나? 아이고 뭐 있겠노, 그냥 노예 한 사람 몸값이나 둬. 예수를 노예 한 사람 취급해버린, 그냥 노예 한 사람 몸값 주면 내가 넘겨줄게. 내가 보기에 저 노예 한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은 30이 못 된다. 서가랴에서요,
양들이 목자를 배신하고 넘겨버릴 때에 은 30 받고 넘겼는데 신약에 와서 이 가룟 유다가 그리고 제자들이 똑같이 그 짓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목자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운 목자를 세상의 양들이 해고를 해버리고 거기다 은 30달랑 땡그랑 하고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라 가라 라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과관인 것은 이 양들이 원래 어떤 양들이었느냐 하면 스가랴 11장 7절 말씀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저 양들이 정말 좀 있으면 늑대한테 이리한테 잡혀 죽을 것 같아요. 목자가 없이 이리 유리방황하는 그 양들이, 줄여 있는 그 양들이 참 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데려와서 씻어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좋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곁에 보내어 주셨는데 이 양들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목자 필요 없다고 은 30 던져주면서 가소라고 그렇게 배신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배신이다라고 스가랴서가 예언을 하고 지금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이 그렇게 목자를 배신한 것처럼 지금 바로 이 제자들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배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잡혀 죽을 양이고 참 가련한 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목자도 붙여주시고 그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은 과연 얼마에 팔아넘기고 배신을 합니까? 수백억을 받았기 때문에 나 이제 예수 신앙 버리고 딴 길로 가겠다 이럽니까? 아니면 수십억을 받고 예수 신앙 대신에 나 아마 수십억을 챙기겠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 신앙을 버리고 배신하는데 수십억 받고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달란 은 30 때문에 정말 세상의 물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배신하고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배신을 당해도 우리 성도가 수백억을 받고 배신을 당하면 마음이 그래도 어쩌겠노 그래도 마치도 수백억이 생긴다는데 잠시 신앙은 눈 좀 감는 거 이해가 안 되겠나 싶은데 수백억 때문에 신앙을 배신하고 예수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달랑 은 30 때문에 오늘로 치면 돈 30만 원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를 저버리고 저 사람은 요즘 왜 교회를 안 오냐고 왜 신앙을 포기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만 뭐 어마어마한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냥 자기 취미 생활한다고 그냥 자기 쾌락을 즐긴다고 자기 노는 것 좋았어 그래서 신앙 포기해버리고 배신해버리고 지금 이 양들이 목자를 은 30에 배신해버리고 팔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면 저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 뭐 어마어마한 일 있고 대단한 일 있고 와 정말 예수에 실망하고 정말 아니 저쪽으로 가면 엄청난 이권이 있는갑다 싶어서 봤더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달랑 은 30 때문에 교회를 안 온대 신앙생활 안 하고 주님을 저버린대 정말로 이 양들이 목자를 배신하는 모습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왜 스가랴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이야기들을 들려줍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결코 다시는 그렇게 은 30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말로 우리 은 30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그 돈, 아니면 세상의 그 쾌락, 세상의 그 재미,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이 없네요.
정말로 여러분,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정말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 붙들며 살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딴 건 몰라도 이건 아멘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주 놀라운 반전은요, 여기서부터입니다. 바로 이 배신의 현장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양들이 목자를 배신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바로 이 상황에서 주님은 이 모든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성찬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냥 떡 한 조각, 우리 성찬식처럼 조그마한 떡, 조그마한 잔 하나 정도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그런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조그마한 정말 작은 배신을 하나 당해도 몸이 부르르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제가 우리 사람들의 감정의 이 무너짐, 감정의 이 정말 힘듦에 제일 큰 감정의 무너짐과 힘듦이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보다 더 힘든 게 배신당할 때인 것 같아요.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의 배신, 형제로부터의 배신, 친구로부터, 또 같은 성도로부터, 또 목사로부터, 이런 배신들이 사람들 마음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신을 당하면 그게 자기 당한 배신이 세상에서 제일 커요. 사람들은 정말 자기는 조그마한 배신을 당해도 그 배신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허탈해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그랬나는 그 자괴감들이 배신당했을 때 제일 크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 인간 상종하는가 바라면서, 내가 다시는 사랑하는가, 다시는 충성하는가, 다시는 교회에서 내 그래 하는가 바라면서 내 절대 이제 교회 가서 인간들 접촉 안 하고 이제 누구 뭐 그런 거 안 한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당하는 주님이 한번 보자, 이것들 내가 진짜, 주님께서 그것들을 향해서 응징하거나 보복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자신을 배신하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라고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가장 가슴 아프고 허탈한 그 배신의 자리에서 주님은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성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이 첫 주님의 성찬이 제자들이 예수, 예수, 예수 외치면서, 예수님 저는 황금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유향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막 기부금 들어오고, 그래? 그 정도면 나도 너희들한테 뭐 하나 줘야지, 내 살과 피를 내가 성찬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 어쩌면 마음은 정말 내가 이러려고 3년이나 얘들을 키웠나, 내가 이 꼴 보려고 3년이나 얘들 데리고 다니나 싶은 바로 그런 상황에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가장 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옛 출애굽의 은혜가 아니라 더 이상 옛 출애굽을 감상하고 추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새 출애굽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주십니다. 과거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살과 피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과 구원을 맛보았다며, 이제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죄로부터의 그 탈출과 구원을 맛보고 누리라고 주님은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28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 주 요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그 죄인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노예의 삶으로부터 탈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무교병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네가 이 피를 바르고 이 무교병 떡을 먹으며 이 애굽으로부터, 이 노예의 삶으로부터 탈출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애굽으로부터의 탈출과 구원이 아닌 우리의 죄로부터 탈출과 구원할 수 있도록 이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누구든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죄로부터 탈출되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용서받으리라라고 약속하시며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내가 응징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인간들의 손을 한번 봐줄까? 그래서 나중에 내 앞에 무릎을 싹싹 꿇고 무릎을 손을 싹싹 빌면서 그렇게 하도록 할까?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용서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다시 구원할까? 지금 저들이 비록 배신을 하고 있지만 저들이 이 성찬을 기억하고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배신하는 자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어떨까요? 저는 그날 밤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빛은 그러려니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서로가 마주칠 때 어땠을까요? 우리가 누군가 마주 앉았는데 저 인간 내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저 인간 지금 내한테 사기칠란다. 저 인간 지금 내한테 덮어 씌울란다. 그거 딱 아는 순간 우리가 그 인간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이 배신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 주님 눈빛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를 보시고 적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정말 때론 배신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 뭐니라? 다시 온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 주님,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용서해 주고 싶어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고 싶어서 다시 부르시고, 새롭게 회복해 주고 싶어서 다시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성찬을 통하여서, 지금 26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계속 말씀하시고, 또 안 되니까 성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30 때문에 목자를 팔아버리고 그냥 막 가소라고 배신해 버렸지만 우리 주님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린 또다시 언삼십의 주님을 배신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의 용사심과 사랑을 알고 주께로 돌아온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 배신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배신할 것인가? 뭐 배신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신의 와중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님 배신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름 모를 그 향유 여인처럼, 정말 이름 모를 그 시기 그 남자처럼, 이들은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해갈 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헌신합니다. 종말은 틀림없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배신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렇다더나, 그 사람도, 그 목사님도 그랬다더나, 갈수록 아마 그런 일들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는 정말 마지막까지 이 이름 모를 여인처럼, 이 이름 모를 이 한 남자처럼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길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